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심령,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뻥 뚫릴 사이다 같은 오늘 또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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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다. 여름에 시원하면 좋겠다, 여름에 좀 쌀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섭리를 거슬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아유, 더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래, 여름에는 더워야 돼, 여름에는 더워야 돼, 그래야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더우면 또 아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사람들이 풍년을 맞이하고 즐겁게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만 좋으면 된다,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부적을 많이 썼습니다. 부적 알죠? 부적을 문주방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다고 합니다. 대문간에 붙여놓으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간에 옛날에는 마늘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크다란 이 무당이 스님이 써주는 부적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성경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시대 때 10가지 장 임할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데려갈 때 어디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 한마디로 부적입니다. 부적을 딱 붙여놓으니까 하늘의 사자들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무사히 살고 싶다면 여러분 꼭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잘못된 회사 입사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 경영자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내가 육사, 해사, 공사, 나는 특공대, 특전사,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작전을 할 때 지휘관이 지휘를 잘못하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작전을 잘못 세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똑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늘 시민권자였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바울이가 사람들에게 깨워줬습니다.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바울을 부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관원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가 로마 시민권을 딱 냅니다. 바울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딱 내니까 잡으러 왔다가 다 물러갑니다. 왜? 로마인은 반드시 로마법으로 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종교법으로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울을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야 완장을 차야 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장만 차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누군가 아니 내 가족이 잘못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못을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한 동생이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야 너희 아버지 잘못을 저질렀다. 너희 형이 잘못을 저질렀어. 네 친구가 잘못을 해서 아 그래요? 저 여기 근무하는데요.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고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고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고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고 본인이 검사입니다. 경찰이 찾아왔다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저 믿고 가세요. 그냥 증을 하나 땡깁니까? 검사증입니다. 판사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암암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은 그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하늘 시민권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줬습니다. 나는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않냐. 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자가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믿도록 하라.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그걸 전하면요 이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가 전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민권을 운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시대에 그 분야의 최고인들을 불러드립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선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냥 방글라데시에 그냥 잠시 선교하러 갔습니다. 마누라가 내가 결혼 허락할 테니까 나와 같이 선교하러 가자.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올 줄 알았죠? 이거 웬걸? 가만히 보니까 눌러 앉아야 될 판국입니다. 근데 마누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냥 놀러 갔다가 선교하는데 따라갔다가 진짜 선교사가 되거든요. 말도 우눌해요. 보면 시골 아저씨 같습니다. 완전 촌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전과 7범이 넘습니다. 그리고 깡패 두목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오는데 자기 마누라를 처음에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마누라를 또 데려오더래요. 둘째 마누라를 데려오고 또 지나니까 셋째 마누라를 데려오고 또 지나니까 넷째 마누라를 데려오고 일부 다 처제. 일부 다 처제였기 때문에 마누라를 계속 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깡패들을 자기 부하들을 계속 데려오더라는 겁니다.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깡패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자가 전도가 되지 않으면 이 선교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범지대였습니다.
나중에는 몽둥이 들고 핍박을 하다가 이 선교사가 굴하지 않으니까 권총까지 들고 옵니다. 다른 깡패들이, 범죄자들이, 그것도 이슬람 교인들이 로비를 해서 몽둥이 들고 가서 교회 다 부숴버리라. 그리고 권총을 쏘면 위협을 하면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서 이 핍박을 막은 사람이 바로 첫 세례자. 그 사람이 딱 버티고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선교사를 보호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태풍이 불었는데 십자가가 딱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봐!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계시면 십자가 부러질 리가 없지! 왜 번개에 맞아? 근데 이 강도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을 그 보호장비 없이 올라가더라는 것.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십자가를 세우더라는 것.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브라더라고 부르는데 이 브라더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편 강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회개하고 회심하며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 강도구나. 이 시대가 모두 다 강도들이구나. 결국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내려오는 그 모습, 이 브라더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선교. 우리나라보다 먼저 섭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방글라데시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세례를 시켜 놓으면 있다가 또 나가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였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브라더는 해냈습니다. 지금 그 브라더가 전도한 생명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세례 받은 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브라더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더는 방글라데시에 입국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간원들로 인해서 버뜩 떨어가지고 그냥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브라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쫓겨나지 않으면 이제 죽었습니다. 권총 맞고 죽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브라더를 하나님이 강제로 추방시킨 겁니다. 그래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쫓겨나지 않았으면 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하다가 상당히 힘들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제가 목회 길을 접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책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합니다. 3년에 5년이 돼도 저는 책을 안 읽습니다. 제 생에 책을 10권 이상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만 봤습니다. 성경만 봅니다. 시사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기에는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공부도 잘해 보이고 많은 책을 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단상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 스님들이 일반 서적을 보지 않고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고 산에서 돌을 닦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산에서 살에 묻혀서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추위에 더위에 이겨가며 계속 돌을 닦습니다. 돌을 통합니다. 그 사람이 도인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패스를 하는 사람들, 각종 시험을 다 치르고 자격을 취득하고, 물론 그런 사람 또한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늘이 난 자는 아닙니다. 하늘이 낸 자는 아니라는 건 사람이 낸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낸 자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낸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이 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늘이 낸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저에게 그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러다 그 브라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브라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하고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책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기 싫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해외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해외 선교의 뜻이 없습니다. 브라더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아마 갔는지 안 갔는지. 나중에 우리 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 줄 아세요? 보면 없어 보이고, 보면요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아요. 걸어오는데 걸음걸이도 그냥 할아버지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을 구원시켰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명은 대한민국의 100명과 맞먹습니다. 100명하고. 그러니 기독교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는데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 양반이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한 것이 밥 사줬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누라 따라왔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밥 사주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러 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돈을 준답니다. 이 사람은 달란트가 잘 주는 거래요. 자기 것 없이. 생활비도 없이 다 주는 거랍니다. 내일은 전기세도 없어, 물세도 없어. 그래도 준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돈이 오면 또 한 달치를 10일 만에 다 써버리고 다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득 하면 돈 준다. 그래서 주위의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선교 안 된다. 우리가 수없이 줬다. 수없이 줬는데도 안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9계단까지만 하고 100계단은 못 올라간 겁니다. 한 계단을 못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그 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곳곳에서 경제인들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질이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브라더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더 고맙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서 강제 추방시킨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당신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고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나 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정말 감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러 강제 추방시키고 책을 쓰게 하고 내가 다시금 목회하게 만드셨구나. 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섭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풀림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창명교회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방글라데시에서도 2만 명을 냈는데 한국에서 2만 명을 못하겠습니까? 20만 명, 200만 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못한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시인하라입니다. 시인하라. 무엇을 시인하란 말인가? 나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인하라. 주제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냐면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감추어도 감추지 못한다. 때가 되면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들 그 골방에서 소곤소곤 되는 게 나중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귓속말로 하지만 나중에는 지붕 위에서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국교화가 되었고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니라 하지만 그리스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찬송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애국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올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이 어렵고 어려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민족, 국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서 절대 부인하지 마라. 어떠한 일에서도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악평하고 나를 부정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엄난하다. 예수님이 이단이다, 사이비다 할 때 절대 거기에 시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시인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인할 때, 너희들이 나를 지켜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욕을 해야 하는 너희들의 직장을 잘라버리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믿으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하지 못하지 않았냐? 여호수아가 아니면 가나안 정복하지 못했다. 그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믿으라. 성도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을 빚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놈하고 가까이 하지 마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채용하지 마.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은 놈이야. 채용해봐. 아주 부지런해. 책임감이 뛰어나. 채용해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 하나로 죄를 사하게 되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남자들은 누굴 다 한 번 봅니까? 그래 가다가 시무직하게 이제 잠자다 일어났습니다. 아, 오늘도 출근해야 돼요. 근데 지하철에서 자기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너무 예쁘면 그냥 떠잉!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한 번 더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마찬가지. 출근하는데 나의 이상형, 마치 연예인, 여성 남자, 멋있는 남자들 많죠? 나타났습니다. 그럼 퉁!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멋있으니까,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저 구석텅이에 돈 많은 짜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앉아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열일을 제치고 핸드폰 전화를 하다가도 잠깐만 바로 그 돈부터 줍습니다. 지갑이 툭 벌어져 있습니다. 많은 짜리가 쫙 꽂혀 있습니다. 김걸 집사님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지나갑니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떨어져 있다. 다이아 반지가 떨어져 있다. 목걸이가 떨어져 있다. 줍는 자가 임자인데,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산삼을 발견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 산의 주인 것이야. 주인한테 가서 말해줘야지.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산에서 삽질을 하다가 금을 발견했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은 주인 거야. 이 산의 주인 거야. 주인한테 갖다 줘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캐겠습니까? 캐고 여러분 가져오겠습니까? 그건 주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산의 주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 산 주인 것이지만 하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주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자가 임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발견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명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을 때만 교회를 오십니까? 좋을 때만 찬양하십니까? 기분 좋을 때만 반주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십니까? 혹시 슬플 때, 괴로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죽고 싶다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한테 혹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고 혹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때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면 반드시 나를 시인하라. 그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 메시아거든, 그런 말 하지 마! 이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아니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 마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마!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가서 이야기해, 방방곡곡에 떠들어대, 그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마라. 동조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의 말을 시인하지 마. 큰일 난다.
왜요? 너 나하고 헤어져. 나하고 이 길을 끝까지 못 간단다. 말이 씨가 된다고? 나하고 이 섭리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다음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이 금이 무엇입니까? 진짜 금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냥 대충대충 살자. 우리 특히 음식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먹어. 대충 먹어. 그냥 바빠 죽겠어. 싱거도 괜찮아. 짜도 괜찮아. 밥만 들어가면 돼. 탄수화물만 배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야, 그 콩나물은 그게 맛이 아니야. 야, 밥, 그 죽밥, 그 꼬들밥, 그게 아니야. 진짜 밥이 있어. 맛있는 밥이 있다. 사람들이 세상을 대충대충 살아갔습니다. 그냥 살자.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연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결혼을 앞뒀는데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아니 혼인잔치를 해야지 신혼여행을 가야지 무슨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네. 이 노아가 이거 이렇게 됐죠. 노아가 잘못됐습니다.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무슨 소리 하냐는 거지. 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는 거지. 근데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됩니다. 일단 타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타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 영적인 방주에 반드시 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적인 방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달랐습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서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진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야, 말씀이야. 그러나 진리는 들어보면 압니다. 맞다, 안 맞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금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떻든가요? 여기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사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동료, 그리고 군대 상사, 그리고 사귀던 애인, 여보, 자기야 했던 사람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전에는 사상이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상이 달라진 겁니다. 회식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성추행 당하는 그 자체가 그냥 기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상사가 어때요? 아유, 김양, 김대리 내가 잘해줄게 쑥 하면서 손을 만져버립니다. 아, 예. 근데 불길해. 싫어. 에이씨. 싫어. 근데 노래방에서 어깨로 쑥 끌어앉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 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칼로 탁 자르게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 가서 술잔을 같이
안 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회사 잘릴까 봐서, 진급이 안 될까 봐서 술을 받고 술을 칠 수밖에 없었고 2차, 3차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뛰고 달립니다. 우리 성님들은 회식 자리에 가서 절대 술잔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잔 치시고, 그러다가 위장 빵꾸 나면 술을 끊게 됩니다. 근데 나는 술을 치기 싫은데, 술잔을 치기 싫은데 자꾸 술잔을 치라 그러면 딱 일어나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과장님 오늘 회식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돌리려고 노래 한 번 부르고 발길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넣으면, 야, 저놈 좀 됐다 이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저놈 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듣죠? 예? 이거 분명히 부정이고 잘못된 걸 아는데 불구하고 자꾸 듣지, 아부를 하지,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저는 내 뒤통수 칠 놈이다 라고 압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쓰고 뱉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회사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말 잘 들으면 날 쓴다며, 오른팔을 쓴다며. 아니요, 거기까지 쓴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일 때 쓰지 않습니다. 왜? 저놈이 나한테 못 박을 놈이거든.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불하게 나기 됩니다. 저도 술잔을 잘 쳤거든요. 22살 때까지. 오히려 제가 먼저 건배 제의를 하고, 안 먹으면 아이씨 남자 새끼가 술 안 먹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불사 술을 탁 끊었습니다. 담배는 원래 안 태웠으니까.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친구들은 항상 술자리를 해야 되니까 술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이러면 헤어질 것 같은데, 근데 헤어지지 않고 더 친해졌습니다. 3년을 제가 견뎠습니다. 역시 주님 말씀 잘 들었다. 지금은 나는 더 건강하고 우리 친구들은 위장 빵꾸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배가 돼가지고 배가 이렇습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학생 시절 때는 저보다 싸움도 잘하고 저보다 운동도 잘했는데 지금은 뛰질 못합니다. 늘 임산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 늘 임산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어도, 잠을 잘 자도, 월급을 타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불쾌합니다. 왜? 아이 배기 때문에 만사가 괴롭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에게 가지 마라. 저 예수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불길이야, 가지 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오른 눈이 부정을 행하면 오른눈 빼라 했습니다. 손이 부정을 행하면 손을 잘라라 했습니다. 진짜 눈을 빼고 손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른눈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오른손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기야,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친구야, 나 네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자르게 되면 이 손이 잘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라, 믿고 하라, 믿어봐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원수였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그냥 들어보면 이 윤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아버지, 너가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자, 예수님이 딱 싫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쫙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주의. 이것만큼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이래.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참 묘한 일이죠. 묘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속뜻은 네가 진짜 너희 어머니나 아비를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죄가 많아. 죄를 사야 되지 않겠냐. 얘야,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내가 너 아들, 딸들을 살려주리라. 너의 어미, 아비를, 죄 많은 어미, 아비를 살려주리라. 알겠니? 그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아,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속뜻은 달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속뜻은 달랐습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다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낳은 자매는 아직 어리잖아요. 예. 우물안 깨구리가 되지 마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의 나라를 그 애를 구하다 보면 지금보다 생각지 못한 아주 멋있는 왕자가 나타납니다. 수지 알겠니? 멋있는 왕자가 나타납니다. 소 타고 나타나는 일꾼이 아니라 말 타고 나타나는 왕자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키우고 키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이, 내 주관권이 항상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내 주위의 친구들하고만 늘 어울리고 그 친구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카톡 주고받고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우물안 깨구리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모습, 나의 삶,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나의 운명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주팔자가 변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역사를 하십니다. 수지 알겠니?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귀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어머니 연세가 가득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20대 때 수지 나이 때 저 목사님을 만났으면. 어머니 그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내가 젊었을 때 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가 젊으시면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못 태어나면. 다른 말로 내가 20대 때부터 저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저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지금 달라졌을 것인데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더 귀한 삶을 살아왔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어머님은 귀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더 귀한 삶을 살아왔을 것인데 내가 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알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돌아오자. 혹시 뒤에 피해서 살 수 없을까? 도망갈 수 없을까? 배를 아예 불살라버립니다. 타고 온 비행기를 불살라버립니다. 못 가!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면 완전히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으아! 불이 나옵니다. 총알이 피해갑니다. 그 사람의 귀에 눌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일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하면 하늘이 그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는 당신에게 저의 삶을 바칩니다. 제 목숨을 바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 따라와 이럽니까? 아니면 신경을 써도 그 사람을 더 신경 씁니까? 자꾸 그 사람이 눈에 아른아른 그런 겁니다. 제 생명을 드립니다. 장군, 제 생명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의 주제에 띄워주세요. 시인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진리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늘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맞죠?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같이 함께 하니까 거짓말인데 이거 아닌데 함께해요. 맞장구 치면서 막 악평하고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나한테도 저렇게 할 놈이다. 날 덩칠 놈이다. 정확하게 쪼개셔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자는 거슬려도 성령은 거슬리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부분 심판을 해야 되지 전체 심판을 하면 큰일 납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야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 주 말씀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산 가운데 여러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인하라. 네, 주님 우리는 시인합니다. 2000년 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아주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외면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렇지만 지금은 소곤소곤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붕 위에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시인하라. 나를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또 열고자 몸부림쳤던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연 제자도 있고 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지만 그가 전한 말씀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인하라. 네,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깨워줘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비탈길이고 산길이고 가시밭길이라면 지금은 정말 평탄한 길입니다. 아스팔트 길 아니겠습니까? 상한과 헤덴도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걸어가는 시대, 에스컬레이터가 나타난,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옮기는 시대, 너무나 귀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 때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을 가지는 이 시대에 그릴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